제목을 같이 외쳐봅시다. 시작.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부모의 소원은 자식이 잘 되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입니다. 자식이 아프면 내가 아프고 자식이 성공하면 내 일처럼 기뻐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자신과 동일시해요. 그러므로 자식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일까?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좀 죄송하지만 이런 과도한 부모의 열심에 대해서 1차로 좀 브레이크를 걸고 있어요. 물론 부모의 자식 사랑을 나쁘게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경고등을 켭니다. 잠깐 멈추어라. 그리고 그 부모의 마음을 좀 교정해 줍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자녀 사랑의 길로 인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겐 다 누군가의 자녀가 있고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 잘 되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더 잘 되길 바라요. 자, 오늘 마태가 복음서를 쓰면서 처음으로 예수 어머니는 나왔지만 제자들의 어머니가 처음으로 등장해요. 이 참 좀 이게 좀 갑자기 좀 익숙하지 않아요? 이제 예루살렘 앞두고 상당히 복음서의 절정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갑자기 어머니가 등장한단 말이죠. 그 누구냐면은 20절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등장해서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뭔가 부탁을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라면은요, 예수님의 핵심 제자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예요. 세베대는 아버지고. 그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이름이 살로메라고 나옵니다. 성경에 이름까지 기록될 정도면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이죠. 핵심 제자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머니가 지금 등장하는데 엎드려서 갑자기 뭔가 예수님께 다급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 다급한 사정이 뭔가 들어왔더니 21절이 이래요. 예수께 이르되,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도록 명령해 주소서. 어머니가 부탁한 다급한 사정이 뭡니까? 두 아들을 예수님의 좌편.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뭔가 큰 새로운 왕국을 이룰 것 같으니까 빨리 이제 자리를 청탁하는 거죠. 한쪽은 오른편, 한쪽은 좌편. 예수님의 가장 핵심 자리에 우리 두 아들을 좀 앉게 해주세요. 취업 청탁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여자들이 그렇게 지위가 높지 않았어요. 인구 통계에서도 빠졌고요. 거의 그리 사회적으로 영향력도 없었고 존중받지 못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청탁을 하면 누가 해야 됩니까? 어머니가 해야 돼요? 아버지가 해야 돼요? 아니, 세베대가 와서 얘기해야 되죠. 세베대는 왜 바쁜 일이 있는지 아니면 자식 교육에 성공에 관심이 없는지 등장도 안 해요. 어머니가 지금 등장해가지고 열심히 득심이 돼가지고 꿇어 엎드려서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모의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식이 성공하길 바라는 거죠. 누구나 다. 그런데 지금 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진짜 잘 되는 게 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의 청탁 소식을 듣고 좀 뭔가 예수님이 좀 충격을 받으시죠.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이 요구하는 이것이 진정한 의미를 지금 알고 구하는지, 지금 성경에서 우편 좌편이란 얘기를 동일하게 쓴 구절은 두 구절 나오는데 오늘 본문하고 마태복음 27장 38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는 목적은 십자가에 달려 대속의 죽음을 위해서 가시는 것이잖아요.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러 가는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뭘 요구해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지금 이 어머니의 요청을 제가 제대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주여, 제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달리게 하옵소서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부모의 제대로 된 요청입니까? 아니죠. 지금 부모님은 지금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것을 모르고 지금 예수님께 당신의 우편 좌편에 앉혀달라고 하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아니, 이 여인이 이것을 알고 부르나, 요청하나. 우리는요, 다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부모의 소원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부모의 소원대로 되는 것이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요. 만약 이 소원대로 됐다면 두 명의 강도 대신 이 야고보와 요한이 못 박혀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잘 되길 바라셔요. 예수님께서 이젠 이 여인이 뭘 요구하는지도 잘 모르고 지금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요구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자, 22절을 같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 본문에 잠깐 머물어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좌우편에 앉혀달라는 어머니 요구에 이 의미를 잘 모르니까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낸 거예요. 자, 당신이 지금 요구하는 이 요구는 지금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시겠다는 것인데 마시겠느냐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실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혼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요한, 니들도 빨리 마실 수 있다고 해라. 지금 예수님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자리 주려고 한다. 빨리.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도 예, 마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잔은 무슨 잔이냐요? 잔이란 말이죠. 포테리온을 썼기 때문에 저거는 진짜 잔이기도 하고 주로 은유, 비유로 많이 썼어요. 그럼 이 잔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본문을 한번 읽어보게 되겠죠? 자,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지기 바로 직전의 기도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 포테리온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충격을 안 받으시네요. 지금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지금 자신의 아들을 지금 어떤 길로 보내고 있습니까?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그냥 완전히 성공의 길이 아니라 어쩌면 파멸의 길로 지금 보낼 수 있는 이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은 은유입니다. 성공과 축배의 잔이 아니라 죽음과 독배의 잔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지금 자식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하겠다고, 할 수 있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되는 것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잘 돼야 잘 되는 것이에요. 몇 해 전에 스카이 캐슬이라는 이제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스카이 캐슬, 이게 왕궁, 하여튼 궁궐과 같은 곳에서 아주 최고위층 사람들, 부자 사람들이 모이는 그 동네가 있단 말이죠. 그 부모들의 소원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서 아버지와 같이 이런 좋은 궁궐에서 계속해서 부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초가상간에 짓고 살아도 자식은 좋은 집에 살도록 하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란 말이죠. 어디를 사나 부모의 소원은 같아요. 자식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니, 자식이 잘 되고 좋은 명문대학교를 내다 보니까 1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가 딸인데 1등을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 1등을 죽여버립니다. 1등을 죽여서 딸을 1등을 만들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성공한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지금 부모님의 요구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자기가 뭘 구하는지 몰라요.
자, 부모의 열심을 지금 잘못됐다고 말하진 않습니다. 자식을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을 예수님 그대로 허용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바른 마음, 바른 소원으로 인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자, 어떻게 그러면 잘못된 열심을 잘된 열심으로 교정해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따라 볼까요?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자, 이 말은 사실은 마실 수 없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대속의 죽음을 당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고, 그 옆에는 강도 둘이 못 박혀 죽는데 그렇게 흉악범죄가 돼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마실 수 없나이다 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바른 믿음의 길,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담겨 있단 말이죠. 23절 다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냐. 자, 멈추세요. 너희가 과연 내 잔을 어떻게 한다고요? 마시려냐. 할렐루야. 그 다음 말, 내 좌우편에는 누가 앉을지 나는 모른다. 중요한 것은 너희가 누구의 잔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잔을 마시는 거다. 여러분, 이 잔은 대속의 죽음이요, 죽음의 잔이요, 예수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흘리는 보혈의 잔입니다. 여러분,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시라는, 내 잔을 마시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흘린 보혈이 담긴 그 잔을 믿음으로 마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잔이 이 잔을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세베대 아내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요, 잘 오셨습니다. 자식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군요. 그다음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여 흘릴 때 그 흘린 보혈의 피가 담긴 그 잔을 반드시 마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자녀들이 나와 함께 옆에 못 박힐 필요는 없어요. 당신이 자녀들이 나처럼 못 박힐 필요는 없어요. 이 대속의 죽음은 나밖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의 자녀들이 내가 못 박히신 그 현장까지 함께 와서 내가 흘린 그 보혈이 담긴 그 잔을 마셔야 잘 되는 것이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시려니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수님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담긴 잔을 여러분 다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셨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잔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들려져야 해요. 이것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잘 되는 것은요, 예수를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잔, 죽음의 잔을 통한 생명의 잔을 내게서 먹고 마시지 않고는 결코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결국은 100년밖에 살 수 없는 인생, 그 멸망의 기차를 타고 가는 그 기차 안에서도 설국역사처럼 1등 칸은 1등 특등, 뒤에는 무슨 서민칸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들 100년이면 끝나는 인생을 성공이랍시고 그렇게 해서 달려가는 그 인생의 자녀들은 결국 잘 되는 자녀가 될 수 없죠. 반드시 보혈의 잔을 통해서, 생명의 잔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열차로 갈아탈 때 그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예, 주님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 마시려니와. 사랑하는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이 보혈의 잔을 다 믿음으로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시죠? 그럼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수고해서 좋은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또 뒷바라지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예수님 오늘 말씀대로 이 잔을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잔을 마실 수 없다면, 이 잔을 마실 수 없다면 진정으로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신앙생활은요, 다 이해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과 처음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오래 하셨다고 해서 다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오래 하신 분들의 특징은 그냥 믿는 것입니다. 오늘 박기자 권사님 간증을 들으셨잖아요. 그럼 이분은 정말 믿음이 좋아요. 한 영혼을 전도할 때도 그렇게 뜨겁고. 근데 박기자 권사님께 성경을 다 물어보고 막 성경 시험 보면 100점 맞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혈의 잔은 무엇으로 마시느냐면 지식으로 마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와서 이 예수님의 어떤 복음을 속에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 때, 예,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아멘으로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엄마는 지금 마신다는 게 아주 지금 출세길이 보장되는 그 잔이에요. 성공의 잔, 축배의 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잔은요, 성공과 축배는 멀어요. 죽음의 잔이요, 고난의 잔이요, 핍박의 잔이요, 십자가의 잔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실 수 있습니까? 참 재밌는 사실은요, 마실 수 있다고 한 이 어머니가 진짜 그렇게 좋은 자리를 줄 알고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버린 거예요. 살로메는요, 유일하게 여성 중에서 몇 안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히는 자리, 부활의 자리에 유일하게 동참한 기록된 이름으로 나오고요. 여기서 야고보 요한은요, 어떤 자리까지 가냐면요, 요한은요 12제자 중에 유일하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그 자리의 현장을 지키고 예수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맞이한 제자입니다. 야고보는 누구냐면 초대교회 사도행전 놀라운 폭발적인 역사가 있을 때 우리 오유순 선교사님이나 수많은 선교처럼 선교지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야고보는요 최초의 선교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두 아들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공의 축배를 마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할 때 순교와 고난의 축배를 마셨습니까? 순교와 고난의 축배를 마셨잖아요. 대답을 잘해야 된다니까요. 할 수 있습니다 했더니 정말로 이렇게 고난의 잔을 다 마셔버렸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끝이라면은 이들은 가장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겠지만 저 하늘나라가 영생의 나라가 있다면 이들이 받을 상급은 얼마나 크겠냐 말이죠. 근데 이것이 자신들이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 보혈의 잔을 모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실을 믿어지니까 그 인생 전부가 들여지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정말로 하나님 손에 들려지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손 안에 있을 때 잘 되는 것이죠. 여러분 힘으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너희가 마실 수 있는 할 때 이 잔은 성공의 잔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잔에서, 이 세상에서 각광받는 잔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실 수 있느냐 할 때 마실 수 있다고 해야 돼. 내가 믿음이 약해도 지금 내가 병든 몸으로 주님께 나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네가 이 병든 몸이 네 죄의 결과임을 아느냐? 정말 이 병든 몸 때문에, 네 죄의 결과 때문에, 고통의 문제 때문에 내가 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다는 사실을 믿느냐? 예, 믿나이다. 이것이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복음을 준비할 때 제가 여러분이 정말로 다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지만은 정말로 제가 이 복음의 대상자는 다른 사람 없어요. 정말로 자녀들의 병들과 아픔 속에서도 그 자녀들이 건강하길 바라는 부모, 내 몸의 병들과 아파서 정말로 주님의 구원이 필요한 그 성도들, 정말 지금도 고통의 문제 때문에 끊임없이 씨름하는 그 성도들, 그래서 주님께서 계속 제발 좀 내가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라고 정말 해결해 주길 바라는 그 성도들에게 정말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고난의 문제,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것을 믿느냐? 예, 믿나이다. 이것이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놀라운, 지금의 믿음은 다 이해되지 못하는 믿음일지라도 예수님이 잔을 마시고 따라갔던 야고보 요한은 하나님 나라 큰 위대한 증인이 되었단 말이죠. 살로메도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고. 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두 제자가 아니라 이 두 제자와 함께 따라갔던 다른 10명의 제자들입니다.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예수님 앞에 가서 좀 제일 좋은 자리를 먼저 막 앞서서 청탁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12 제자가 이러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24절이에요. 10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러분, 정말로 제대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이해했고 정말 예수님 마시는 잔에 대한 의미를 이해했다면
정말 그 가까이 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더 격려하고 박수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야, 얘네들이 우리보다 더 힘든 고난의 길을 가는구나. 근데 제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막 분노하는 건 뭐예요? 자기보다 더 잘 될 것 같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데 분노가 일어납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비교해서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더 그냥 좋은 그런 일들이 생기고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그런 분노가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같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 있어도 동상이몽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위해서, 우리가 잘 되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속의 죽음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다 동상이몽이에요. 똑같은 길이지만 엉뚱한 꿈을 꾸고 있어요. 근데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지 않고 타이르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길을 가져가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바른 길로 안내하는 모습, 목자 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의 진리가 부모는 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듯이 진짜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더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가야 돼요. 잘 되는 길이 이 안에 있어요. 10명의 제자를 보면서, 자, 내 좌우편에 그거는 하나님 거니까 내 잔을 마시겠다고 따르는 두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분노하는 제자들을 혼내주신 것이 아니라, 얘들아, 나는 너희들이 잘 되길 바란다. 말은 안 해도 너희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단다. 너희들의 그 병과 아픔과 고통의 문제, 가난의 문제, 저주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가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서 왔단다. 그렇다면 너희들이 잘 되려고 내가 이 길을 갔다면 이제부터 너희들이 잘 되는 길을 내가 소개하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도 잘 받아서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라는 질문 앞에 여러분들 이 잔을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잔이 이제 마셔야 될 두 번째 잔이에요. 첫 번째 잔은 대속의 죽음의 잔, 생명의 잔이라면 이 잔은 어떤 잔인지 한번 볼까요? 26, 27, 28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많이 읽은 본문이잖아요. 많이 실천하지 못하는 본문이기도 해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야,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어리라. 야, 이 말씀은 어느 장로님이 들으셔야 돼. 이 말씀은 어느 집사님이 들으셔야 돼. 이 말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이렇게 주로 해석을 하지, 이 말씀을 내가 들어야 돼 라고 하시는 분은 많이 계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요? 바로 나에게 주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시길 바랍니까?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고, 저는 우리 교회가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봐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진짜 잘 섬겼어요. 그렇잖아요? 어른들도 잘 섬기고, 그리고 자식들도 잘 섬겨줘요. 그러면 자식들에게도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되는데,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기 전에 출가를 해버려요. 출가해도 계속 섬겨요. 그런데 자녀들이 언젠가 그것을 알 날이 있으면 참 감사하죠. 근데 섬긴 법만 갖다 끝나면 그건 절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잘 되는 것은요, 낮아지는 것이고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은 딱 두 가지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아니라 도리어 무엇을 하려고? 섬기려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사람의 목숨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고 하라면 아니라. 두 가지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 온 것이고, 또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온 것이고, 평생 섬김의 본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닮을 수 있는 것은 섬김밖에 없어요. 대신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대속의 주가 되신 분,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대속물이 되게 하신 분을 따라가려면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실 때 흘리신 보혈의 잔을 받는 것밖에 없고요, 그 보혈의 잔을 믿음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보혈의 잔을 믿음으로 마시길 축복합니다. 이 보혈의 잔을 믿음으로 마시는 자마다 잘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제일 잘 되는 게 뭐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좀 출세가 늦어도 괜찮아요. 믿음은 빨라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하면서 안타까움이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잘 되는 것이요? 52주마다 보혈의 잔이 뿌려지고 있어요. 그럼 주일날 못 오면 여름 성경학교라도 아이들 보내서 정말 이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경험해야 됩니다. 십자가 보혈의 잔을 우리 선생님들이 어떻게 담냐면 율동에도 담고, 식당에서도 담고, 프로그램으로 담고, 기도로 담고 해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의 잔을 마시려니와. 대중에는 교회 다니면 뭐 지혜로워지고 솔로몬처럼 되고 그 다음에 또 착해지고 그래서 보내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거는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 오는 목적은 예수님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아니, 영화부, 유아부가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도 마십니다. 어제 영화부 가서 얘들아 예수님이 최고 하니까 아멘 그러더라고. 예수님이 최고인지 예수님이 누군지도 잘 모르는데 영화부가 아멘. 그게 마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믿음으로 계속 마시다 보면 언젠간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실이 믿어지고, 그분의 신성이 믿어지고, 그분의 인성이 믿어져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는 그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잘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음의 잔, 생명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잘 되려면은 여러분께서 지금부터 여러분 스스로가 이 섬김의 잔을 마시고 섬김의 본을 모이고 섬김의 길을 따라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섬김은요, 예수님부터 이렇게 바른 섬김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 되신 이 교회가,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 이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몸이 제일 먼저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섬기려고 할 때 너무 멀리 찾지 마시고 작은 일부터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잔이 쓰인 단어에 또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 중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 아까 예수님께서 마신 포테리온이라는 잔과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다면은 교회에서 또 많이 섬기시는 분도 필요하지만은 이 냉수 한 그릇을 들고 섬기시는 우리 주의 종들이 많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에 우리 청년들의 수고를 봐도 그것이 냉수 한 그릇이에요. 식당의 수고도 마찬가지. 여러분, 너무 거창한 섬김을 시작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보면은 매주마다 식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럼 식사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토요일날 그 식재료를 다 준비해서 정성껏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한 달에 한 번쯤은 꼭 식당에 가서 꼭 한번 나도 정성껏 준비해야지. 이게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밥을 먹고 나면 여러분 그냥 누가 와서 치워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를 하는데 요즘 보니까 물론 지역별로 아름답게 잘 돌아가는데요. 아, 그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은혜로 밥을 그냥 무상으로 먹는데 이 밥 먹고 나서 설거지하는 일꾼들 보니까 부족하구나. 내가 지역별로 7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주마다라도 내 설거지라도 몸을 바쳐 충성하리라. 이것이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거창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냉수 한 그릇입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여러분 선교를 갔다 왔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선교 갈 때 많은 물질의 후원도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또 기뻐하시는 또 순종의 잔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카페에서 스카프 하나 3,000원짜리, 또 카페에 그 커피 하나, 그 한 잔이 바로 여러분이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러한 섬김들이 많이 모아져야지 우리 교회가 섬김의 공동체가 돼서 잘 되게 되는 것이고, 이 섬김이 이 지역사회에 흘러갈 때 더 잘 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요약을 할게요.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해하면 못 마시죠. 믿음으로 마시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 이유를 알면은 주님이 내가 잘 되라고 죽으신 것이지 병들고 아프고 고난당하라고 죽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녀가 잘 되길 바라듯이 하나님 우리가 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통의 현실 속에서 고난의 잔이 있더라도 믿음으로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고난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나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믿음의 잔을 마시는 것이고,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대속의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고 내게 주신 그 보혈의 잔을 마실 때 나는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생명의 잔입니다. 이 잔을 꼭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슨 잔입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나는 으뜸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도리어 종이 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섬김의 종이 되어 섬기의 잠을 믿음으로 마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전에 요한 3서 1장 2절을 남겼어요. 그게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길 바라셔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범사도 잘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세 번째, 건강하길 바란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잔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되려고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잘 되려고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믿음으로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의 잔, 섬김의 잔을 믿음으로 마시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주 안에서 잘 되는 행복의 날들이 많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